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유다 11번째 왕이었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는 10대 왕 우시야를 정점으로 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내리막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대제국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삼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도 위협을 느끼고 유다 나라의 위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더 큰 위협을 느꼈고 그 위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더 큰 위협 속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배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런 작은 나라들이 삼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적하자. 우리가 함께 평화를 공모하자. 이런 시대에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아예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조공 관계,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조공을 받다 갇히는 것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어마어마한 곡식과 또 여러 사람을 노예로 갖다 바친다든지 또 여러 돈, 보물들을 계속 갖다 바치다 보니까 그래서 얻은 평화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점점 피폐해지고 약해지고 있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와 동맹을 맺지 않고 아예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아주 외우내환에 시달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더럽고 추악한 이방 종교를 유다가 받아들이면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BC 730년에 아시리아에게 드디어 망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데 미가 선지자의 언어는 굉장히 격합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아주 공격적이고 리얼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버리고 멸망시키고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공동 번역 성경을 제가 계속해서 인용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어질 텐데 미가서 번역을 아마 잘 그 격한 언어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배경은 이런데 오늘 읽은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면서 읽은 본문에는 12개의 도시가 나와요. 그 도시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들이었고 또 굉장히 남유다에게 중요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위성 도시들이었어요. 이런 도시들이 멸망에 관한 과정을 서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는데요. 이제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8절과 9절은 이미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한 100년에서 130년 후 정도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옷을 벗어버렸어요. 들깨같이 타조같이 안타까움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남유다 역시도 산당 신앙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것이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곧 이르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 12개의 성읍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읍들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12이냐면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수는 하나님의 숫자로 7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12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7개에게도 편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사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의 그 완전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0절을 보면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뭘 지금 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 지금 미쳤다, 여기까지 왔다, 이 이야기를 가드에 고하지 말라, 도무지 울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가드에 고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나라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처럼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사무엘하 1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인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소식을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울지 말라. 배경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죽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것 때문에 블레셋이 좋아서 날뛰게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그 슬픔을 안으로 삼켜라, 이런 내용을 속담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미가가 속담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미쳤는데 이거 말하지 마라, 그리고 도무지 울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반어법이에요. 빨리 외치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강한 긍정은 뭐죠? 부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지금 빨리 얘기해야 돼. 우리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 언제 망하게 될지 모른다고 빨리 얘기해야 돼. 그 얘기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속담을 이용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빨리 반어법을 사용해서 빨리 이야기하고 울라고 독려하고 있는 이 이유는 우리가 잘만 우리 자신의 삶을, 멸망하고 말 삶을 회개하면,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수술만 잘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액면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으로 더 강하게 고하고 더 울부짖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할 때 이 베들레아 브라에서 아브라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람들이 이제 땅이 싸고 뭐 이런 먼지 부석부석 날리는 그런 동네는 뭐 땅이 쌀 수밖에 없지요. 어제도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최진수 집사님의 고향이 아주 첩첩산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산 속에 있는 그런 땅은 그 천안 시내보다 훨씬 싸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유해지고 하니까 자꾸 주변에 별장을 짓고 이런 터전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그 볼모지였던 그런 땅들이 개발이 돼요. 개발이 되고 좋은 집들을 짓게 되어지면 그 땅값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개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인데, 베들레헴 부라가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지역이, 부자들의 동네들이 모두 폐허가 되어서 먼지만 뒹굴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고를 하면서 베들레헴 부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먼지에 뒹굴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쟁의 먼지가 그 베들레헴 부라까지 덮치게 되어지면 아무리 별장이고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먼지처럼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먼지에 뒹굴듯이 우리의 삶을 수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이 사빌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아름답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빌이라는 지역이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사는 것 그 자체로만 해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벗은 몸으로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안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이 사안한 거민은 상업, 즉 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그래서 사안한 그 거민들은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포위되어서 갇혀버리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또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벳 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뿌리, 근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 인생에서 삶이 흔들릴 때 그 어떤 그 뿌리, 그 근거, 이런 것들을 자꾸 찾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 벳 에셀은, 벳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 곁에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그 뜻으로 집의 곁에. 여러분, 우리가 집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든든해요. 그런데 멀리 우리가 나가 있으면, 저녁에 해가 지려고 하면 집이 멀리 있으면 그 주변에서 숙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우리 이번에 국토종단을 하면서도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우리 애들이 숙소를 직접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숙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한 10명 정도가 가가지고 우리 방 3개 주세요 그러는데 방 없습니다, 다 찼습니다. 뭐 난감한 거죠. 호텔 모텔들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내주지 않는 거죠. 왜 방을 내주지 않을까요? 한 5시 정도에 가가지고 방 달라고 하면 요즘 모텔은 방 안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실 때문에 그래요. 불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장소가 모텔이거든요. 거기에서 방 대실하면 15,000원, 20,000원, 요즘 그러죠? 20,000원, 25,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5시부터 10시, 11시까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로 대실을 하면 그 돈이 얼만데, 아니 가가지고 방 3개 주세요 5시부터 그러면 누가 방을 주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음란해요. 아예 대놓고 한 9시 정도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곳. 그 제가 국토종단을 하면서, 전 국토종단 횡단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 도시가 시골이고 강원도고 어디고 간에 다 음란 공화국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방 구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유신이의 가장 큰 걱정이, 아버지 오늘은 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잘 방 하나 구하지 못하겠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김없이 우리가 들어가서 딱 하면 방을 탁탁탁탁 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나는 집이 있어. 나는 내 곁에 집이 있어. 나는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안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재테크를 잘해서 집이 3채야. 나는 안전한 집이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다니엘이가 목사님 제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테이프 좀 주세요. 신문지 하나 큰 거 들고 오더니 테이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칼 만들게 해요. 신문지를 두루루 말아가지고 테이프로 쭉 하더니 그 칼이라고 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 남자아이들 다 그래요. 총 들고 다니고 칼. 총과 칼을 아이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죠? 그 이유는 권력의 의지예요. 내가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전쟁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우리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걸프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걸프전 할 때 페르시아만에서 미 항공모함에서 미사일이 쫙 발사되면 그 깜깜한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보면, 그리고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타켓 적의 기지를 때리는 걸 영상으로 텔레비전으로 우리 그때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 그걸 보면서 불꽃시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 발이 떨어져서 미사일이 발사돼서 한 발이 떨어질 때 거기서 사람이 수백 명씩 이라크 군인 수백 명 수천 명씩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본에서 그 동북 쪽에 그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쪽에 뭐 3만 명이 죽었느니 4만 명이 죽었느니 뉴스에서는 숫자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우리는 그걸 숫자로 느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사실들을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언제까지 평화가 계속될 수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요. 마치 오늘 미가가 옷을 벗고 들깨나 타조처럼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증거하는 거죠. 야, 가드에 구하지 마라. 야, 호곡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 도시들이 어떻게 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그 과정을 잘 지금 서술해 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베토론, 지금 베데셀이 우리는 우리 집 곁에 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너희들 안전하지 않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은 도시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집이 있고 쓸 돈이 있고 내가 노후를 보낼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합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의 안전이 노후 대책을 잘 세우는 데에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두 분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시기에 우리의 예상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세상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 안에서 더 안전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하로도 언젠가 이루어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대의 환란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역학 속에서 있게 될 그런 날들을 우리 가슴속에 끌어안고 울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